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예배자로 삼아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시간 하나님께 현장에 나와서 또한 줌으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을 다 온전히 집중하여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줌으로 우리 요한이하고 윤담이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 윤담이 카메라가 지금 꺼져 있는 것 같은데 좀 같이 카메라 켜주고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하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목마른 사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도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아멘.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니.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아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낮은 자의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를 찬양하실 건데, 우리 재웅이랑 재현이는 지난주에 안 와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렇죠? 잘 안 나죠? 우리 찬양하다가 엄청 빨리 기쁨으로 찬양할 거예요. 우리 잘 따라와서 해봐요. 알겠죠? 소정이하고 다혜는 알고 있죠? 우리 윤담이하고 요한이도 알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선생님보다 더 크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우리 준비 아멘 찬양 아멘 준비합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빠르게 할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논밭에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니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도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소년보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시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정돈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아직도 눈뜬 친구들이 있어요. 자, 우리 두 손 모으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참 무덥고 비도 오는 아주 궂은 날씨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건강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만나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 우리 친구들 방학을 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곧 방학을 할 것입니다. 이 방학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 아이들 키와 또 우리 건강히 또 자라면서 또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휴가철입니다. 우리 친구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낼 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 예배 시간 또 현장에서 또 줌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속한 모든 교회와 학교와 가정에 우리 친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요셉과 같은 은혜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 오늘 말씀 제목은 여리고를 점령하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로 11절.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찾았어? 다 찾았대요. 재현이도 찾았어? 성경책이 없어? 자, 화면에 나와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 드디어 여호수아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떠해요? 좀 이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은 이제 여름 수련의 관계로 수련의 주제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지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지지난주 말씀이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었는데 기억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와서 이제 보고를 했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10명은 어떤 보고를 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했어요. 야, 우리 그 땅 쉽게 점령할 수가 없다.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아주 거인에다가 힘도 세고 무지막지해.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런데 2명 중에 2명이었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가 올라갑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울었어요. 그죠? 아이고 하나님이 이 모세란 이놈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가지고 우리를 다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아이고 우리 아내와 우리 자식들은 다 사로잡힐 거야. 안 될 거야. 우린 다 죽을 거야. 안 될 거야. 아이고 망했어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망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로잡힐 것이라고 얘기했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의 후손들이요 지금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 6장부터 시작되는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요,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시작과 끝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에 있었냐면 사막에 있었어요. 사막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6장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는 무대가 어디냐면 광야가 아니라 그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 거기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자 첫 성,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옛날 사람들이요 이 여리고를 발굴을 했어요. 야, 도대체 이 여리고가 어떤 성이었을까 했더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대.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 예전에는요 대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화살 날리고 칼로 해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을 죽여서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성벽이 2개야. 그러면 점령하기 어려울까 쉬울까? 왜 어렵지? 왜 어려워 다혜야? 성벽을 2개나 넘어야 되잖아, 그지? 하나를 넘었어.
성벽을 어찌어찌 해가지고 힘들게 방패로 다 화살을 맞고 군사들을 물리치면서 앞으로 나아갔더니 또 다른 성벽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그 안에 원이 또 하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외성을 점령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내성까지 점령해야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튼튼한 성이었냐면요, 난공불락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 사자성어인데 난공불락이다. 이거의 뜻을 풀이하자면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고 함락시키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제가 사자성어로 난공불락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난공불락이 여리고성을 가리켜서 지어진 얘기일 수도 있어. 그만큼 여리고성은 크고 단단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여리고에 누가 살고 있었는지 알아요? 이 여리고성에 누가 살고 있었게? 지지난주 말씀 기억해봐. 지난주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메뚜기라 그랬어요? 누구 보고? 누구를 봤더니 우린 메뚜기야? 기억나? 안악자손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요? 안악자손 들어봤어? 거인이었어 그 사람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알죠? 이 골리앗이 안악자손의 후예였습니다. 이 골리앗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키가 3m가 됐어요. 키가 컸어. 여러분, 키만 컸을까? 키가 큰 만큼 덩치도 셌겠죠. 힘도 어마어마했겠죠. 심지어 여러분, 골리앗이 들고 있던 무기는요, 혼자 들 수가 없어.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이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가면 누가 따라가냐면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 여러분, 골리앗은요, 방패를 든 자가 있었고 골리앗의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갔어. 그러니까 총 3명이 가는 거야. 골리앗이 가는데 골리앗 가고 방패 든 사람, 무기 든 사람이 가. 그러니까 골리앗의 무기가 얼마나 컸으면, 방패가 얼마나 컸으면 그거 한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런 거인, 그런 안악자손이 살고 있었던 데가 바로 가나안 땅이고 특별히 여리고성이었던 거죠. 소정아, 너가 여호수아라면, 너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넌 어떨 것 같아? 여리고성 점령할 수 있어 없어? 키가 3m야. 제일 작은 게 3m. 여러분, 최홍만 알아요? 모르죠? 최홍만이요 2m가 넘는 사람이거든요. 2m만 넘어도 어떻게 되냐면 힘이 무지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격투기 선수잖아. 그런데 이 골리앗은, 이 안악자손은 최홍만보다 더 커. 무지막지하게 거친 사람들이었던 거죠. 게다가 그 성은 어때? 난공불락이잖아. 성벽을 하나 넘었더니 또 넘어야 돼. 그러니까 점령하기가 어려웠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 그때 조건이 있어. 소리를 내면 안 돼. 소리 내면 안 돼. 그리고 행진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야 돼. 다혜야, 하나님이 너에게, 너는 이제 앞으로 서울대 가야 돼, 너는 의사가 되고 너는 변호사가 되고 너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돼야 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워터파크에 보내. 너를 계속 워터파크에, 아주 예를 아주 극단적으로 드는 거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를 공부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서울대 가래. 그럼 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갈 수 있어 없어?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서 저한테 가라고 해야죠. 생판 놀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게 하면서 서울대 가라고 하는, 약간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뭘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칼이 있어야 되죠. 방패가 있어야 되죠. 활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셔. 칼 준비해, 방패 준비해, 좋은 작전을 짜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성을 한 바퀴씩 돌아. 다혜야, 아니 재홍이한테 물어보자. 재홍아, 성을 한 바퀴씩 돌면 무너져?
근데 무너졌잖아. 아무튼 다혜야,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하면 이게 무너져? 소정아, 무너져? 아주 황당하지. 예전 같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원망했겠지. 아이고 우리를 여기에 불러놓고 다 죽게 하는구나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봐요. 하나님께서 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그때 내가 신호하면 함성을 질러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딱 한 가지를 경험했어요. 딱 한 가지를 느꼈어요. 딱 한 가지를 확신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순종한다. 그걸 배웠어. 그전엔 순종 잘했어요? 잘 안 했어. 그래서 광야에 있다가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원망하면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물이 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것을 경험했어요. 아하, 그렇구나. 나는 이해 못해도,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어떻게 돼?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까지 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이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을 보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여리고성이요 무너졌습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에서 어떤 힘이 가장 셉니까? 골리앗 같은 힘? 아니죠. 아주 아인슈타인 같은 두뇌? 아니죠. 김정은 같은 권력? 아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센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을 원해요? 그럼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가장 강력한 지혜를 여러분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가장 강력한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인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지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어떤 것, 그 힘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가장 강력한 힘은 없는 것입니다. 더 가장 강력한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경험했어요. 목사님이 언젠가 순종은 최고의 예배라고 말씀했을 거예요. 최고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순종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똑똑해서? 그들이 힘이 세서? 아니요, 그들은 메뚜기였다니까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경험하고 가장 강력한 지혜를 경험하고 가장 강력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자. 순종은 가장 강력한 힘이다. 순종은 가장 강력한 지혜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학자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의 가나안 땅의 첫 관문, 가장 강력했던 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나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죠?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른들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1000사람보다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특권이냐? 한 사람이 100사람을 감당하는 특권이에요. 한 사람이 1000사람을 감당하는 특권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00사람보다 낫고 왜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1000사람보다 나을까? 소정아, 왜 낫지?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은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은 좋은 계획, 좋은 작전, 좋은 무기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이 그들의 가장 강력한 힘이요, 가장 강력한 지혜요,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오늘 여호수아 6장에서만 나오지 않고 사사기 6장에서도 보면은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 기드온이요 미디안의 14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도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기드온아, 너의 군사가 너무 많구나, 줄여라. 하나님, 말이 안 되죠. 기드온 하지 않고,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 무기를 들 수 없는 사람, 새롭게 장가간 사람 다 돌아가라. 3만 3천 명이 있었는데 2만 3천 명이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갔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기드온아, 아직도 너의 군사가 많구나. 예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기를 내려놓고 물을 먹는 자와 손으로 물을 떠먹는 자를 구분해라. 그렇게 구분했더니 물을 핥아 먹었던 사람 9,700명, 물을 손으로 떠서 먹었던 사람 300명, 9,700명 돌려보내. 네 하나님, 돌려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 군사로 미디안을 이겨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팔과 항아리를 가지고 여호와의 칼, 기드온의 칼이라 외쳐라 했더니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기드온이요 밤에 나팔과 항아리를 가지고 불을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가서 항아리를 딱 깨고 횃불을 들면서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외쳤더니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싸워서 자멸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됐습니다. 부강해졌습니다. 잘 살게 되었습니다.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졌어. 잘 살아지네. 힘이 있네. 지혜가 있네. 이거 다 내가 했어. 이거 내 힘이야. 이거 내 지혜야 했더니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씩 무너뜨리십니다. 너 이래도 순종하네. 너 이래도 순종하네. 너 이래도 순종하네. 결국에 순종하지 않는 대가로 이스라엘은 망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죽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결입니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끌려갔는 줄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지혜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가장 어리석음은 무엇이죠? 우리가 가장 바보같이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침을 흘려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짜여진 작전과 계획 때문에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40년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얻은 한 가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여리고가 많이 있죠. 삶에 여러 가지 여리고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사야 말씀에 하나님은요, 사막에 길을 만드시고 광야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물을 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른쪽이 막혔습니까? 왼쪽으로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왼쪽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이 공중이라도 뚫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막힌 담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무기,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로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여리고가 다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교사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강력한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강력한 지혜를 얻어 이 세상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가는 모든 복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의 예배, 최고의 순종, 최고의 순종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요, 최고의 순종은 우리의 가장 강력한
지혜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귀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 예배에 나오면서 그냥 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순종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최고의 예배, 최고의 순종,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아들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힘 순종, 우리의 가장 강력한 지혜 순종,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리고성 점령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소년부 교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코로나가 다시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방역 수칙들 잘 지키시고, 또 우리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해서 또 현장에 나오지 못한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요한이와 윤담이 축복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군과 하고 또 준비한 레크레이션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우리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